따뜻한 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앞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무개라고 하는 자는 기업 물음을 포기하고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은 이유는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내려놓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그 내려놓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신을 벗었던 거죠. 그러므로 자기 기업엔 손해보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무개. 그의 이름조차도 부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무개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아셔야 돼요. 그 나라는 종이 으뜸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요, 섬기는 자가 대접받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실 거죠? 예, 사모하시죠? 근데 그 나라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종이 으뜸되는 나라요, 섬기는 자가 대접받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뭘 준비하는 거냐면요, 종이 되는 연습하는 거고 섬기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 영원히 그 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종이 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섬기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이 땅에서 경험한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예, 이거를 할 줄 모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한들 살아낼 수 있겠어요? 예, 자꾸 종이라고 하는데 난 종 아니라고 우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종이 되는 연습도 하고 그래야 섬기는 연습도 할 거 아니에요. 숨 넘어가기 전에 꼴딱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천국 가는 삶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믿고 종이 되어 섬기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복되게 하시거든요. 종이 되어 섬긴다는 말을 이 땅의 언어로 좀 바꾼다면 손해보고 희생하는 겁니다.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손해보고 희생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종이 되셨고 섬기셨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올리셨다는 걸 우린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섬김에 대하여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이 고엘의 순서가 자기에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장로들과 많은 증인 앞에 내가 그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셨던 2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보고 희생하기로 결정한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아스와 룻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지금 그들이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지금 중요한데 구약에서 아들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구약에서 아들의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문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들을 낳아야만 가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없으면 오죽하면 고엘 제도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게 하여 대를 잇도록 하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 타령 많이 했습니다. 가문을 이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아마도 딸이란 이유로 대접받지 못하신 분들 아마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름도 그냥 막 말제, 막 이름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짓는 일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 저도 이제 할머니 댁들 가면 제가 장손이기도 했지만 아들이란 이유로 장손이란 이유로 얼마나 잘해주시는지요. 저희 그 사촌들 같이 가도요. 사촌들은 특히 딸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저만 그렇게 제가 먹는 거 옆에 뺏어 먹으면 그렇게 혼내고 저만 그렇게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좀 오해가 없으시기를 오늘 이것은 아들 우대 사상 같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딸인 우린 뭐야?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상처 받으시면 안 돼요.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죠.
그 뭐 저주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들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가문적으로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아들들을 지도자로 세우셨거든요. 간혹 예외적으로 여성들이 지도자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드보라와 같은 경우 하나님이 여성 사사로 세우시죠. 그러나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세우신 경우지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지도자로 세우지를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 누가 꼭 필요했냐면 아들들이 꼭 필요했어요. 저 성경의 지도자들을 소개할 때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만 말하지 않고 지파나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가를 꼭 밝힙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꼭 앞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늘 얘기하거든요. 이 눈의 아들은 눈이 아버지 이름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유다 지파라고 소개할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도 여분네의 아들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해요. 사회적으로 지도자는 이렇게 아들들을 꼭 세웠고요. 종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뭐 영적이라고 할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성전에서 섬기는 일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에게 할당된 일이었는데 그들 중에도 아무나가 아니라 이 아들들만 섬길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도 계열로 설명을 하죠. 아론 자손. 아론 자손이 대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서 사역을 하거든요.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아들이란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요. 그 외에도 레위의 아들들이었던 고핫, 또 게르손, 무라리 이런 계열들을 따라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표현해서 그 반차를 따라 그들이 섬겼거든요. 누구의 아들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걸 통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가문적으로도 축복해 주셨고 사회적으로도 축복해 주셨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도 축복해 주셨고 말하자면 총체적인 복을 보아스와 룻에게 주고 계시다는 걸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유력함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부유했다는 얘기입니다. 돈도 많았고 밭도 많았고 그리고 인품이 좋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자였어요. 괜찮은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이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노총각이었습니다. 노총각. 결혼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들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지금 결핍이 있는 겁니다. 그가 유력한 자고 다 많은 걸 가졌으면 뭐예요? 아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1장에 보면 모압 땅으로 온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가죠. 말론이라고 하는 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말론이 죽는데요. 결혼하자마자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보면 10년간 같이 삽니다. 근데 10년간 같이 살았는데 아들이 없다는 건 아들을 안 가진 게 아니라 아들을 못 가진 거예요.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했지만 룻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10년간. 근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의 형제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면 대를 이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형제였던 기련도 죽죠. 아버지도 죽었죠. 두 아들도 죽었으니 룻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어쩌면 과부로 살아야 될 운명이 돼버린 겁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 뭐 말할 것도 없죠.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망한 가문의 여인일 뿐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보아스와 그런 룻과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이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의 결론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것들,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한 일들은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반드시 그 행위에 보답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걸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왔던 나오미, 또 룻, 그리고 내 것을 손해보고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겠다고 했던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며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뺀질되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기는 4장의 짧은 이야기지만 제가 처음엔 구약에서의 아들의 의미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은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에게 아들의 의미를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룻기가 보여주는 아들의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룻기는 4장이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지만 그 안엔 굉장히 풍성한 내용들이 등장해요. 이 풍성한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대조법입니다. 이 대조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 목소리를 크게 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는 방법, 크게 이렇게 내는 방법이 있고요. 이 목소리가 크게 들리게 하기 위해 또 하나의 방법은 다른 모든 소리를 차단하는 겁니다. 잠잠하게 하는 거죠. 더 고요하면 고요할수록 목소리는 더 크게 들리니까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룻기가 그걸 보여줘요. 최악과 최선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가지의 대조를 보여준다고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대조는 뭐냐면 죽음과 생명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한 가문의 수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대를 이을 말론과 기럨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게 룻기의 절망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절망의 여인으로 그냥 전락해 버렸어요. 그러나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고, 이 죽음의 이야기는 아들의 탄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도, 세상의 그 어떤 철학자들도 우리 인생을 제대로 설명한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답한 종교가 없고요. 이 질문에 대답한 철학자들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여기에 정확한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인생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새로운 소망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조는 뭐냐면 떠남과 돌아옴입니다. 떠남과 돌아옴. 룻기의 앞부분은 역시 나오미가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근데 실제로는 베들레헴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결과는 뭐냐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good 있잖아요. G-O-O-D. good. 좋다. 예. 우리 인생이 좋고 싶죠? 이 good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G-O-D가 들어있어요. 그죠? G-O-O-D가 굿이니까 G-O-D.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쏙 빠지면 뭐만 남아요? O만, 동그라미만 하나 남잖아요. 0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빠지면 0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죄는 하타라는 단어고요. 헬라어에서 죄라는 단어는 하말티아라는 단어예요. 두 단어 다 뜻이 뭐냐면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게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생각과 모든 말들과 모든 행동들이 죄인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산다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왜 자꾸 나더러 죄인이라고 강요하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회법으로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감옥에 간 적 없으니 죄 없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누군가 살인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살인을 왜 하죠? 미움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 미움을 가졌다면 그것은 살인한 자와 그 죄의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살인한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죄의 뿌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결과가 좀 다르지만 죄를 짓게 된 동기는 똑같기 때문에 살인으로 보는 거예요. 예. 나는 간음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간음의 뿌리는 뭡니까? 음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자와 그 죄의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간음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죄에 대해 엄중한 분이시지만 여러분, 죄를 전혀 그냥 넘겨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물으세요. 그러나 누구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아들을 허락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밖에 없어요. 어느 때라도 주님 곁을 떠나시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대조는요, 10년과 10개월입니다. 아주 이 숫자의 대조가 재미있는데요. 나오미가 유다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죠. 그 땅에서 몇 년을 사냐면 10년을 살아갑니다. 10년을 대충 살았을까?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 땅까지 등지고 갈 때는 잘 살아보겠다고 간 거 아니에요. 모압 드림을 꿈꾸고 모압 땅에 갔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이 10년은 그들의 인생에 절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다 빈털터리가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은 지옥과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하면 불못, 뜨거운 막 불이 타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죠. 맞습니다. 성경에 그런 묘사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지옥에 가서도 잘 살 거라고. 불가마인 줄 알고 그냥 뜨뜻하다고. 찜질방 문화가 있잖아요. 예.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여러분, 지옥은 물론 불못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옥이 정말 고통스러운 이유,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뭐냐면 불못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단 한 자락의 은혜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인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둘 다 죽어서 하나는 음부에 가고 하나는 낙원에 갑니다. 예,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부자는 음부에 가요. 가서 보니까 이 불이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낙원에 보이는 아브라함을 향해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나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키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저기로 갈 수 없다. 이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한 방울의 물도 맛볼 수 없는 곳, 한 자락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 버림받았을 때 우리 그런 고백하잖아요. 너 없는 세상은 이제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의 상태인 거예요. 그가 없으니까 밥맛도 없어졌죠. 잠도 오질 않죠.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진 상태. 지옥이 그런 곳이 하나님의 흔적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발견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운 곳.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힘들 때 지옥 같아. 지옥 훈련 막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청년들 중에는 어려운 현실 사회를 빗대어서 헬 조선이란 말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신조어로 만들어냈죠. 헬 조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감히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아직도 우리에겐 한 자락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감히 지옥을 논해서는 안 돼요. 지옥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있고 아직 이 땅에서의 시간이 허락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나오미도 그 고통의 10년을 청산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다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하나님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돌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은 역시 마음껏 축복하세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자마자 10년간 아들이 없던 룻인데도 결혼하자마자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곧바로. 그 시간은 10개월의 시간이에요. 10개월의 시간. 10년간 아들이 없었던 룻에게
단 10개월 만에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10개월이 뭔지 아시죠? 배불러서 애 낳는 시간 10개월. 그러니까 가장 짧은 시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10개월씩이나 걸린 게 아니라 아들을 낳으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10개월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은 단번에 부어지는 축복입니다. 10년을 노력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빈그물이요, 허탕만 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10개월 만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조는 뭐냐면 75대 1입니다. 75대 1. 도대체 이 숫자는 뭔가?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1장에서부터 고생하는 걸로 시작하죠. 죽음을 맞이하고 모압 땅에서 고생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어요. 계속 고생하죠. 이삭 주워야 됐고요. 여인 둘이 살아야 됐으니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생한 절수 세보니까 1장에서 22절, 2장은 23절, 3장은 18절, 4장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까지 세서 12절까지 세보면 다 더하면 그 절수가 75절이에요. 그러니까 75절은 온갖 고생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오미와 룻을 축복하고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딱 한 절로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읽으셨던 13절입니다.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축복과 역사는 단숨에 이루어진다니까요. 75절 동안 절망과 낙심의 절수만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한 절로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절망과 낙심의 절수만 늘어가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룻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붙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붙잡고 쫓을 때 하나님은 단숨에 절망과 낙심은 다 거두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쉬운 인생을 사는 이들은 아마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최강욱 권사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권사님 이렇게 보면 참 차분하시잖아요. 차분하시고 참 평탄해 보이세요. 제가 볼 땐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 깊은 속 이야기를 하면 이 자리에서 바로 눈물 한 바가지 나올 거라고. 다 듣진 않았지만 벌써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 그렇지.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느 누구가 안 그러겠어요. 옛날 이야기 꺼내보세요. 눈물 한 바가지 쏟죠. 어떻게 힘들었고 어떻게 고생했는지. 그러나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붙들 때 다 잃은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어주시되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주님 안에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들을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래요. 구하는 것만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대요. 말하자면 이 컵에 물을 적당히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콸콸콸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누어 준 만큼 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시래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풍성한 분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4절도 말씀하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적당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큼 주세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에게만 아들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들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독생자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들을 영접하기만 하면 완전히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달라지고요, 가정적으로도 달라지고요, 사회적으로도 달라지고요, 영적으로도 달라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총체적인 변화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정말 제가 예수님 몰랐다면 저는 정말 찌질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중3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제 삶이 진짜 많이 변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수줍음이 많은지,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어머니 때문에 어려서 교회를 다녔지만 얼마나 제가 소심하고 참 내성적인 성격인지, 교회 오면요 제일 앞자리에 늘 앉아는 있는데 말도 한마디 안 해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있다 사라지니까, 한 번은 중3 때 수련회를 처음 갔는데 교회 누나가, 부회장 누나가 저한테 물어봐요. 민호는 교회 온 지 몇 개월 됐니? 아마 제가 한두 달 된, 이제 막 나온 애인 줄 알았나 봐요. 제가 그 교회만 나간 지 5년 정도 됐었거든요. 5년 됐는데요. 그랬더니 어머 미안해요. 제가 그 정도로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머리 쳐박고, 그냥 분명 제가 주님 못 만났으면요 저는 아마 진짜 찌질한 인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련의 마지막 날 저녁에 주님 만났거든요. 제 삶이 달라졌어요. 밝아지기 시작하고 적극적이기 시작하고, 제가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그리고 찬양에 확 너무 은혜 주시고 해서 찬양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지만 음악교육 한번 제대로 받지 않았지만 기타도 배우게 하시고 피아노도 배우게 해서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제 삶이 정말 주님 만나고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제 개인적 삶이 그렇게 달라졌고요.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이, 저희 아버지 얼마나 핍박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저희가 좀 믿음의 가정이 되었어요. 지금도 만나면 함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수준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아들이 목사라는 거 자랑스러워하시고, 저희 가정 믿음의 가정 되었고, 저 또한 믿음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이 목사라고 하는 특별하고도 귀한 직분 제게 맡겨주셔서 많은 영혼들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제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입니까?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아마 이 고백은 저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이들의 동일한 고백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채우시되 적당히 채우시는 게 아니라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